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엄청나게 못되게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도둑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도둑이 있었는데 이 도둑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원에 아주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어느 신도님들이 아마 스님들에게 그 사원에 보시를 한 항아리인가 보죠. 아주 귀한 항아리가 사원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 도둑이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사원에 들어가서 몰래 그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를 훔치고자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늦은 밤에 패거리들과 함께 은근슬쩍 사원에 들어가서 그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게 됩니다. 항아리가 어딨지? 항아리가 어딨지? 그러다가 항아리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당에 스님들끼리 모여서 비구 스님들끼리 토론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언뜻 스님들이 무슨 토론을 하냐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은 하늘천 사람인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은 하늘 세계 사람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깜빡이고 사람은 인간 세계의 사람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인다. 요걸 이제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별걸 다 갖고 토론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 세계 속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빨리 감았다, 빨리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빡하고 이제 눈을 빨리 떴다 감았다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님들 토론하는 게 하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떴다 감았다 느리게 깜빡이지만 인간 세계 사람들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인다 라는 소리를 딱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참 저 중들은 할 일도 없다.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서로 토론하고 있냐? 저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항아리를 찾지 못하고 사원에서 아무 소득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당시에 그 성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외국의 어느 상인이 이 왕에게 아주 귀하고 귀한 보물 마니주라는 보석을 왕에게 선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마니주 혹은 마니보배, 마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보석 중에 가장 으뜸되는 보석을 마니주라고 부릅니다. 마니주. 그 귀하고 귀한 마니주 보석을 선물 받은 이 왕이 탑에 있는 기둥에다가 그걸 딱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요 강 큰 도둑놈이
야, 저거 정말 값비싸고 귀하고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보석이구나. 저걸 내가 몰래 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강 큰 도둑놈이 그 왕이 걸어놓은, 기둥에 걸어놓은 보배구슬, 왕이 걸어놓은 그 마니주를 이 도둑놈이 몰래 그걸 훔쳐가게 됩니다. 마니주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하고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에 떨면서 당장 도둑놈을 잡아라. 당장 도적놈을 잡아라. 이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현상금까지 내걸어서 요 보배 행방을 찾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이 보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왕이 걱정과 근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어느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이제 속닥속닥 거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보석을 가져간 도둑이 누군지 절 짐작이 갑니다.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게 누구냐? 왕께서 기둥에다 걸어놓은 그 보석을 훔쳐갈 정도로 강 큰 놈이라면 한 놈밖에 없습니다. 저 성 안에 아무개라는 도둑놈이 있는데 그 도둑놈이 가져간 게 확실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잡아와라. 근데 왕이시여, 그놈은 고집이 너무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너무나 고집이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죽어버리면 보석의 행방은 영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석을 찾으려면 그 도둑놈을 살살 잘 꿰어가지고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보석이 어디에다 숨겼는지 그 행방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맞다. 아이고 그대여. 그대의 말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신하가 또 속닥속닥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도둑놈을 불렀다가 아주 맛있는 술을 실컷 먹인 뒤에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떨어졌을 때 그 도둑놈을 궁전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에 갖다 놓고 아주 예쁜 여인들, 아주 예쁜 미인들을 그 옆에서 시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둑놈이 술에서 딱 깨서 정신을 차렸는데 아름답고 화려한 방에 미인들이 자기를 시봉하고 있으면 이 도둑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기는 어딘가 하고 있을 때 그 미인들이 그대여, 당신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아름답고 귀한 마니주 보석을 훔친 인연으로 이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그대가 보석을 훔친 그 인연으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대여, 당신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훔쳤던 그 마니보배, 그 마니주 구슬을 인간 세계 어디에다 숨겨뒀습니까? 라고 미녀들이 살살 꿰어내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훔쳤던 마니주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렇게 꾀를 내어서 그 도둑놈에게 보석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 억지로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해서 알아내는 것보다
그렇게 꾀를 내서 알아내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신하가 자기 부하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뒤에 그 도둑놈을 살짝 불러냅니다. 어찌어찌 도둑놈을 불러낸 뒤에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아주 귀하고 아주 맛있는 술을 자꾸 권해서 그 도둑놈이 술을 많이 마시고 꽐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꽐라. 우리 술 먹고 정신줄 놓아버리면 야 꽐라 됐다 이러죠. 꽐라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그 도둑을 저 궁궐로 데리고 가서 왕이 쓰던 넓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에다 그 도둑을 눕혀놓고 사전에 작전을 짰던 아름다운 아주 곱고 아리따운 미녀들을 그 방 안에다 다 집어넣고 술에 취한 그 도둑의 옆에서 그 도둑을 이렇게 정성껏 시봉을 하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작전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던 그 도둑이 여긴 어디지? 난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이제 정신을 딱 깼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 안에 눈이 휘둥그레야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들이 도둑인 자기를 주변에 이렇게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도둑이 놀래가지고 여긴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아름다운 방은 어디고 이 아름다운 여인들은 누구지?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작전대로 미녀들이 그 아름다운 미인들이 도둑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고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여, 그대는 인간 세상 있었을 때 왕이 아끼던 그 보석을 훔친 인연으로 이 하늘색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니 도둑질을 했는데 하늘색에 태어날 리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런데 그대가 인간 세상에 그대가 훔쳤던 왕의 만이주 그 보석을 어디에다 숨겨놨습니까? 어디에다 숨겨놨습니까? 하고 미인들이 막 물어보니까 술이 이제 아리까리 얼떨떨하게 이제 술이 깬 이 도둑이 진짜 내가 죽은 건가? 내가 죽어서 하늘색에 지금 태어난 건가? 이 여인들이 정말 하늘색의 선녀들인가? 하고 막 긴가 민가 아리 까리 알쏭 달쏭 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진짜 여기가 하늘색인가? 이 미녀들이 과연 하늘색의 선녀들인가? 내가 인간세계에 있었을 때 내가 숨겼던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말해줘도 이거 되는 걸까? 막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불현듯 호련히 과거에 자기가 스님들이 살고 있는 사원에 가서 값비싸고 귀한 항아리를 훔치려고 했을 때 강당의 스님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그 내용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항아리를 훔치려 갔을 때 그 사원에서 강당 안에서 스님들이 토론을 하기를 인간 세계 이 인간들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이지만 눈을 깜빡거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지만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들은 하늘세계 사람들은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그 신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감았다 느리게
뜬다. 눈을 깜빡이는 걸 더디게, 느리게 눈을 깜빡인다. 라고 스님들이 토론했던 그 내용이 번쩍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자기가 비웃기를 아유, 중들이 할 일도 없다. 저런 거 갖고 토론하고 있고 참 아주 배가 불렀구나.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뭐 별 말 같지도 것도 않은 거 갖고 토론하고 있어. 하고 자기가 막 비웃었었는데 비웃었던 그 내용이 도둑의 머릿속에서 번쩍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미녀들의 눈동자를 쳐다봤는데 그 미녀들의 눈동자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떴다 감았다 미녀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순간 아이코, 얘네들 하늘세계 선녀들이 아니라 인간들이구나. 하늘세계 신들은, 하늘세계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느리게 감고 느리게 뜬다 했는데 얘네들은 인간하고 똑같이 눈을 깜빡깜빡 빠르게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 지금 나한테 뻥치고 있는구나. 얘네들 선녀가 아니라 인간들이구나 하고 여기서 내가 보석의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보석을 어디에 숨겼는지 내가 사실대로 말해서 얘네들의 보석을 찾아내면 바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석? 보석이 훔쳤어? 보석이 사라졌어?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왕의 보석을 훔쳤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 도둑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었던 그 지혜로운 신하가 속으로 아뿔싸, 저놈이 눈치챘구나. 저놈이 눈치채가지고 지금 보석을 어디에 숨겼는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구나. 아뿔싸, 이번 작전은 실패구나 하고 이제 그 도둑놈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작전이 실패한 이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 도둑놈 참 눈치도 빠르다. 그걸 또 알아차려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보석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하가 플랜 B, 두 번째 계획을 이제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요 도둑놈을 보니까 요 도둑놈 술 마시고 꽐라가 돼서 막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리는 걸 보니까 요 놈이 좀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놈이 아주 관종입니다. 관종. 아주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관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도둑놈이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공허한 부분을 제가 딱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꾀가 생겼습니다. 그래? 또 두 번째 계획이 있느냐? 저놈이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저 도둑놈을 불러다가 큰 상을 주고 큰 자리를 하나 맡기십시오. 어떤 자리를 맡기면 되겠느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 지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의 국가의 창고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리면 얼마나 높은 자리겠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재무장관 정도 되려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라의 곳간 창고, 왕과 나라의 보물 창고라든가 그런 창고를 운영하는 그런 큰 자리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지혜로운 신하가 딱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믿음을 받고 신임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분명히 자기가 훔친 보물을 어떻게든 그걸 내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은 그 값비싼 보물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왕께서 절대적인 신임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를 딱 임명을 하신다면 얼마 안 돼서 스스로 그 보물을 내놓게 될 겁니다. 한번 제가 건의한 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왕이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말대로 그 도둑을 부릅니다. 도둑을 부른 뒤에 뭐 말도 되지 않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착하다 착하다, 그대 같은 인재가 왜 숨어서 지내느냐, 그대같이 똑똑한 인재는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맡아야 된다 해가지고 왕이 나라의 창고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그 도둑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게 웬일이냐? 야,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왕이 신임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그 도둑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왕이 어루만져 주니까 이 도둑의 마음도, 높은 자리에 임명된 도둑의 마음도 사르르 이제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왕이 지혜로운 신하가 시킨 대로 왕이 높은 자리에 임명된 그 도둑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너무 어려운 짐을 맡겨가지고 살아가는데 힘들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임명된 이 도둑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믿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정결핍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너무 심해서 뭐 도둑질하고 다녔나 봐요. 그때 왕이 그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큰 겉정근심이 있다. 내가 겉정근심이 있어서 잠이 다 오지를 않는다. 왕이시여, 무슨 겉정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아끼던 만이주, 보배 구슬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누가 훔쳐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너무나 내가 아끼는 보석인데 찾을 수가 없어서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잠잔 것 같지가 않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누구든 그 보석을 찾아온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거고 누구든 그 보석을 가지고 자수를 한다면 그 보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텐데 이 보석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때 이 도둑이 그 보석을 가지고 자수만 한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도둑의 마음이 사실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관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라도 내가 이 보석을 훔쳤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나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는 결국 사형까지 당하게 될 텐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도둑도 사실 마음에 걱정거리와 짐이 있었는데 왕의 그 말을 딱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훔쳤던 마니주 보배 구슬을 딱 가지고 왕 앞에 딱 찾아가서 무릎 꿇고 왕에게 보배 구슬을 바치면서 자기가 훔쳤던 보배 구슬을 바치면서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자수하고 광명 찾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수하고 광명 찾자. 왕이 그때서야 환하게 웃으면서 참으로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그대가 숨기지 않고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수를 하고 이 보배구슬을 훔쳤던 보배구슬을 다시 가져왔으니 약속대로 그대의 죄를 묻지 않겠노라. 자수하고 보배구슬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전날의 일은 과거의 일은 다 덮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말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왕이 모든 걸 용서하자 이 도둑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이 순간 환하게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이 보배구슬을 가져오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큰 상을 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가 자수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어쨌거나 이 보배구슬을 다시 가져왔으니까 네가 원하는 상을 내려주겠다. 한번 말해봐라. 그때 이 도둑이 딱 한 얘기가 왕이시여,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옵소서. 왕도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도 깜짝 놀라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하늘에 있는 새도 깜짝 놀라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깜짝 놀라고 꽝꽝꽝 하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놀? 이러죠.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아니 그대는 지금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또 지금 자네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또 내가 그대를 위해서 자수를 하고 구슬을 가져온 그대를 위해서 다시는 그대의 잘못을 내가 논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나아가서 그대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려고 그러냐.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도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쩌면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다니다가 사람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왕의 구슬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때 술에 취해서 궁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방에 있었을 때 그때 미녀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미녀들이 자기는 하늘에 살고 있는 선녀들인데 그 왕에게 훔쳤던 보석을 어디다 숨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마터면 제가 그 미녀들을 보고 하늘색의 선녀들인 줄 알고 착각해서 왕에게서 훔쳤던
그 보배 구슬을 여기다 숨겼다라고 제가 사실대로 자백을 했으면 저는 그 보배 구슬을 되찾는 순간, 왕께서 보배 구슬을 되찾는 순간에 저는 목이 잘려서 사형을 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들이 토론했던 그 짧은 내용, 하늘세계의 신들은,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천천히 감았다 천천히 뜨고, 인간세계의 사람들은, 인간세계의 인간들은 눈을 깜빡일 때 빠르게 깜빡인다. 그 짧은 한 구절, 그 한 내용을 얻어들은 그 인연으로, 그 공덕으로 제가 목이 잘려서 사형에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비록 왕께서 저 지혜로운 신하와 작전을 짜서 저를 속인 거기는 하지만 저를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해주셨고, 나아가서 제가 왕께서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왕을 믿고 왕에게 훔쳤던 이 보배구슬을 왕에게 다시 갖다 바치면서 자수를 했던 이 인연으로 저는 인간 세계에서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스님들이 계시는 절에 몰래 들어가서 항아리를 훔치려다가 스님들이 토론하고 공부하던 그 한 구절, 그 내용 하나를 얻어들은 공덕으로 이와 같은 큰 행운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제가 하늘세계 천인들은 눈을 깜빡일 때, 눈동자를 깜빡일 때 천천히 느리게 깜빡이고, 인간세계 인간들은 눈동자를 깜빡일 때 빠르게 빨리 깜빡인다 라는 그 내용 하나만 배웠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행운을 얻었는데, 제가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더 많이, 더 깊이 공부를 한다면 제가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스님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하옵니다 라고 하니까 왕도 감동을 하고,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신하도 감동하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함께 감동하고, 하늘을 날고 있던 새도 감동하고, 지나가고 있던 깨구락지도 감동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출가를 왕으로서 허락하노라. 부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어 수행자가 되었을 때 열심히 수행하셔서 큰 깨달음을 얻어 널리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 도둑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도둑은 진심으로 개과천선을 하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스님이 되었고, 그 뒤로 열심히 수행해서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 아라한이 되어 하늘세계 신들과 모든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화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죠? 맞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못된 놈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결국 한 끗 차이래요. 한 끗 차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못된 흉악한 사람이 그냥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근본적인 입장에서 꿰뚫어 보면 한 끗 차이래요.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뭐냐? 이 마음 어떻게 쓰는가? 이 한 마음 어떻게 사용하는가? 딱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아라한도 될 수 있고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고 흉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대요. 요 마음, 이 마음 어떻게 쓰느냐 한 끗 차이가 착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죠.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 마음심자가 된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깨치느냐. 그래서 부처님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부른대요. 붓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눈을 뜬 자라는 뜻이 있대. 눈을 뜬 자, 눈을 떴다, 눈을 뜬 자. 그러면 무슨 눈을 떴느냐? 마음의 눈을 떴다. 마음의 눈을 뜨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이 도둑놈도 마음 하나 딱 바꾸는 순간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결국은 그 못된 도둑질하던 그 못된 도둑놈이 하늘세계 신들의 존경을 받는, 하늘세계 신들과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자라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지은 업보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이 마음을 잘 쓰신 분들이고, 스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과거 전생부터 마음을 잘 못 썼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답은 수행밖에 없다. 수행. 마음을 닦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닦읍시다. 마음을 깨달읍시다. 마음의 눈을 뜹시다. 그래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닥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마음밭에다가 심어놓은 착한 씨앗의 그 종자가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제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번 생 마음을 잘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불자들은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닦읍시다. 마음의 눈을 뜹시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